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셔서 주영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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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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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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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리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악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제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와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옵시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과 사건들, 그 안에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게 됩니다.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어린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어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믿음이 잘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본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선포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한우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한우들과 돌보는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복되는 고침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와 사역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7,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지난날 발표됐습니다. 한 이틀 전에 발표됐는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행복해지려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요건.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1등으로 꼽은 건 바로 화목한 가족입니다. 대답률이 39%. 그 다음에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라는 2등은 바로 꿈이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3위가 14%인데 몸이 건강한 것. 초등학생이 첫 번째로 꼽은 건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화목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니까 절대적 다수가 화목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과연 어른이가 자신의 고민을 누구에게 말하는가? 이걸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어머니 30%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22%, 아버지가 21%로 세 번째입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게 순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1순위가 친구가 됩니다. 놀라운 건 실제 가족과 얼마나 대화를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로 1시간 미만, 부모님과 가족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 1시간 미만이래요. 그 대화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관심을 갖고 하는 대화일까요? 일상적인 대화일까요? 일방적인 부모님의 훈계나 잔소리일 거예요.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것, 뭐 당연히 선물 받고 싶겠죠. 절대적입니다. 선물 받기가 42%. 근데 2등이 좀 독특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족과 나들이 가기가 무려 20%였어요. 선물 받기가 절대적이긴 하지만 좀 퍼센트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어린이날 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날 선물 받기를 제일 우선시했는데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고 1위는 현금 및 상품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똑같아요.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이름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건강식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돈 선물하세요. 아이들도 뭘 좋아한다고요? 현금, 상품권. 네. 요즘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게 찍어 발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상품권 좋아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 이 현금과 상품권이 1위가 된 건 21%였는데 아깝게 20%로 2위가 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린이날 선물이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아이들이 갈급한 거예요.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에 대한 갈망들, 채워지지 않는 정서에 대한 것들, 그게 아이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학원 숙제와 공부. 학원 숙제와 공부가 가장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이 53%의 학생들이 소망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너의 소망은 뭐니? 하고 물어봐서 53%가 뭐라고 하냐면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고 싶다. 요새는 학교 끝나면 어디로 가죠? 그거 싫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고 싶대요. 이게 우리랑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부는 자녀들을 더 낳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자녀들을 학교가 더 돌보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 전혀 모르는 거죠. 아이들은 정규 수업만 끝나면 집으로 가고 싶은데 정부는 애들을 학교에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열심히 일하시라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예열할진데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 사회학자였던 셀던 글루엑과 엘리어 글루엑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귀한 테스트 방법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데 5, 6세 아동이 되면 이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될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취약, 미취약 아동 5,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테스트를 거치면 90% 이상 적중한대요. 이 아이가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될 거야 이렇게 예측이 나오면 거의 90%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건 몇 세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5세에서 6세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90%가. 100%는 아니어도 거의 대다수 아이가 그때 그 아이의 삶의 질들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정된다 이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비행을 막는 4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비행을 막는 4가지 요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그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고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들을 걸어갈 것인가. 이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가 자녀를 확고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훈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징계를 낼 때 그게 정의로워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기분 따라 혼냈다가 안 혼냈다 그런 거 아니고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면 혼나는구나 라는 이 정의로움을 배워야지인데 대부분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혼내죠? 자기의 기분 따라 혼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날짱날짱 거리다가 괜히 한 소리 듣고, 그죠? 기분이 좋으면 저건 혼나야 할 일인데도 그냥 넘어가고 묵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가치가 생기냐면 부모의 비유를 맞추면 되는구나를 배워요. 눈치를. 가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요. 눈치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부모는 특별히 아버지는 훈육 담당의 역할을 할 때 그 훈육이 공정하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불공정함,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는 것이 이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낮 동안 어머니가 자녀를 감독하고 자녀의 친구가 되어 줘야 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이 얘기를 하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의문, 대답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죠. 그건 각자가 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사회학자 부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데 충분한 시간 필요하다. 우리의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떠나죠. 그리고 위탁기관에 맡겨집니다. 엄마는 몸을 추스리자마자 직장으로 나가게 되고 아이는 어머니의 정을 느낄 새도 없이 어머니와 떨어져 다른 사람 손에 양육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불안, 고통, 근심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머니들이 일 잘할 수 있게, 아빠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정부에서 애들을 돌봐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늘봄 학교 하면 아이들이 집에 몇 시에 가지는지 아세요? 저녁 9시나 돼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아침 9시에 학교를 등교하면 12시간 동안 학교에 있다가 집으로 가요. 그게 과연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선진국형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부모가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정한 애정을 보이는 것이다. 네 번째,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비행을 막는 네 가지 요소가 전문학자들이 수년간 연구해서 그 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건 이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보다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 생활 형편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부부가 결정하고 아이를 낳고, 잘 키워보자고 우리 함께 약속하고 지내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고 그들의 정서는 무너지고 부모와 원수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또 아비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2000년 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지금 아이의 개념, 아동의 개념은 완전히 달랐던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가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아버지 발밑에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를 아버지가 손으로 들어 올릴 때만 그 아이는 살아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한이, 아들과 부인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을 때, 자녀들이 가문에 흠집을 내는 비행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전쟁터에 나와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쳤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속물일지 인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 때 이 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생김새가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들지 않아요, 손으로. 그러면 그 아이는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당시의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그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바울은 주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했다는 건 거의 폭탄 선언과도 마찬가지이지요.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역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삶, 이건 여러분 부탁 아니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이 노엽게 하지라는 이 동사를 찾아보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시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어느 자라갈 때 일시적인 상황, 그 나이 때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들과 함께 사는 모든 시간 동안 그 자녀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그 마음에 울분이 쌓이지 않도록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본문의 원래 뜻은 이거예요.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끊임없는 비난이나 책망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은 반드시 주의하라 말씀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학대하기보다 너무 우상시해서 문제가 아닌가, 그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월의식.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들 리서치 가운데 학교 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려 58%. 단일 질문 중에 제일 많아요. 대답이 1등이 58%니까. 그동안 1등은 어린이날 선물 받기 42%가 절대적이었는데, 이건 학교 생활에서 바라는 점, 가장 바라고 싶은 점이 뭐냐? 그러니까 58%가 뭐라고 하냐면 학교 폭력 없는 학교에 다니고 싶다.
뭐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월의식이에요. 야, 맞고 다니지 마. 내 아들, 딸만 가장 중요하다 여기고 그 아들, 딸의 말을 믿는 게 거짓말도 밀어버리는 어리석은 부모들 때문에 학교가 지금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이 청소년기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아이들이 소원이, 학교 다니는 소원이 뭐냐면 폭력 없는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괴롭힘 없는 학교,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이거 애들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걔들이 원래 못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못돼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애들 스스로가 그렇게 습득을 해서 자기 동기생들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학생들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게끔 만든 건 누구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우리의 욕망의 기질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 우리 삶의 현실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부모의 길을 걸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되다 보니 부모가 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불안함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쳇바퀴처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시선으로 자녀를 기른다면 우리의 앞날은 더욱더 암담해질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안 낳을까요?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왜 안 낳을까요? 하나예요. 가치는 태어나기보다 안 태어나는 게 더 행복하다 판단하는 거죠. 우리 집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것들과 못 받을 것과 배제를 해볼 때 못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나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나 힘들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는 거죠. 지난번 SBS 교육 문제 프로그램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교육의 질적 차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적 차이를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아이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어가지고 충분한 교육의 효과를 보지만 어떤 아이들은 공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삶의 형편이 몇 살 때 정해지는 줄 아세요? 교육의 흑차. 교육 전문가들이 그 다큐를 찍은 거예요. 3살이에요. 3살.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 그래프가 어떻게 격차가 나나. 근데 그 시작 시점이 3살이에요. 이런 안담한 나라에서 사니까 아무리 잔소리해도 애 안 낳는 겁니다. 애 낳으라고 할까 봐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우리 이렇게 절망하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답답한 마음을 움켜쥐고 그냥 울고만 있어야 하는가? 우리 4절 말씀, 6장 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건 부정명령형이고요. 뒤에 나온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긍정명령형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기르라. 이 공동번역이 훨씬 더 멋있게 번역했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비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근데 문제는 부모들도 주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죠. 네? 이중제수처. 교회에서는 훌륭한 부모인데 집으로 돌아오면 악마가 돼버린 부모들. 여러분, 자녀들은 안 되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수준인지 자녀들이 알아요.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를 안 다녀요. 부모가 잘못돼서 안 다니는 거예요. 딴소리 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이중 제스처를 늘 받고 살아왔거든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부모인데 집에 오면 아닙니다. 저런 원수도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이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모든 부서가 탐내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이 선생님 인기는 폭발해요. 서로 부서에서 뺏어가려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저런 교사가 어딨어. 근데 그 딸이 고등부였는데 그 딸이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었어요. 고등부 전도사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엄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녀라고 불러요. 마녀. 복도에서 만나면 가증한 년이래요. 자기 엄마한테. 남의 집 얘기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더욱더 소망과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건 우리가 이미 팔아버린 우리의 이익과 욕심과 욕망 때문에 던져버린 주의 말씀의 방법들의 그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그 개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이제 지나버린 사건입니다. 이제 교회가 공동체의 힘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도 없고요. 더 이상은 방황할 수 없고 더 이상은 외면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창조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이고요.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창조의 순서대로 하면 가정이 먼저 창조됐죠. 그 다음에 교회인데 그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방식의 생활 방식을 통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의 정신이요? 주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구동될 때만 그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난해에도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 올해도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를 가니까 그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충남 당진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세미나 하셨어요. 물론 작년에도 2박 3일 동안 거기 가서 배운 게 있었는데 점점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건 저 방법 외에는 이제는 진짜 대안이 없겠구나. 부모가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모가 뭐 잘 믿어야죠. 부모가 주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잘 믿는다 할지라도 자녀를 기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늘 언제나 감정적인 차원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게 대안입니다. 이 교회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방과 후 학습이에요. 이 교회는 아주 독특해요. 뭘 하냐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그 교회 차량을 돌려서 모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다 교회로 데려옵니다. 물론 강제로 데려오는 건 아니에요. 신청한 학생들, 신청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다 데려와요. 그리고 교회가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맡아서 기르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놀아요.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 할 거 없이 한 조로 묶인 다채로운 나이 속에서 예절을 배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엄마, 아빠 퇴근 시간 전에 아이를 집 앞에 내려다 주고 올라가는지 확인합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싫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아침 8시, 9시 학교 나와서 결국엔 똑같이 집 밤 9시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애들의 얼굴빛이 다르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 아이들에게 밝은 요소들이 보여져서 부모들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낳아야겠다 결정한대요. 왜? 아이들이 행복해하니까. 아이들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니까. 맨 처음에는 저도 그걸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과연 교회가 그럴 것까지 있을까?
과연 교회가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저거 사업 아닌가? 2박 3일 동안 작년에 세미나 들 때 계속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장사 속 같은데. 근데 올해는 다르게 다르더라고요. 지난해 2박 3일 동안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올 가서 1시간 반 강의 들었는데 뭔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방치하지 않는 자녀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만약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꾸중하실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외부에 자랑하는 시선들,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는 게 꼭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선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고귀한 존재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목사님, 우리는 애들 다 컸으니 걱정 없어요. 그 말 하자는 게 아니고요. 다 컸으면 그 나머지 일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요즘 30, 40대가 등록을 많이 하죠.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칭찬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30, 40대 많이 와서 참 좋아요. 근데 그 30, 40대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아이를 1시간 동안만이라도 맡겨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가정.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면 내 자식도 못 보는데, 내 손주도 못 보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라 감히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 진정 다음 세대를 생각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섬김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의 어린 생애가 딱 복음서에 그 부분만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딱 두 번 등장하는데 40절은 이런 말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가 자라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12살 된 예수의 현재 모습이 그렇다고 누가가 밝힌 구절입니다. 누구의 손길이 필요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엔요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지혜와 인격도 신앙도 자라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어린이 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탄하는 어린이 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님,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 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 부모의 죄악은 이루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보이지 않는 소망,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과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한 섬김이 우리 공동체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라도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있을지라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 내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담대함 더하여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또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대식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들로 저들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전은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에 울분들 답답함들 주께서 아시오니 그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 마음속에 노여움과 분노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도 자녀를 위해 분투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 새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사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보단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들이 넘쳐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고요.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온 세대 찬양과 경배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예식이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올해는 8명의 우리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월요일에 모이겠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에 가입하셔서 활동도 해주시고 또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원리회가 있어서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70세 이상 성도분들께는 다음 주일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어버이 주일 행사로. 그래서 이삭회 이상은 식사 약속은 하지 마시고 식사는 교회에서 하시고 그 위에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대신방 구역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구역들은 우리 담당 구역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반이 지난주로 성경 일독을 다 마쳤는데 우리 이번 주에는 철로 역정 순례길 탐방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늦지 않도록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가 작은 바자회를 실시합니다. 19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하는데 물품 기부를 받습니다. 자기들이 쓰던 물건을 서로 바꾸기도 하고요. 판매도 하기도 하고 또 물품 기부받은 것을 재판매하기도 하는데 포스터 보시면 이거 다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아동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깨끗한데 나한테는 좀 필요 없는 것 그런 거 기부해 주셔서 아이들 것만 아니에요. 지난해 보니까 뭐 어른들이 사갈 만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엔 썩 필요 없는데 그렇다고 버릴 것 같고란 말씀 아닙니다. 네, 좋은 거 깨끗한 거 나한테는 별로 쓸모 없는데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은 우리 사무실로 맡겨주시면 아동부에서 수고해서 우리 바자회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준필 성도님 부친상 조문의료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삼척중앙교회 소속된 모든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의 방법대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